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나간 시간, 지난 주일 아침, 월요일 아침에 성전 건축은 마음만 먹어도 우리 하나님 축복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제 다윗이가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좀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솔로몬 그 성전을 건축하고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하는 사실을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린 누가 뭐래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을 오늘 한날로 기억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린 모두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로 그 무한한 영광 세계를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할 자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사실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다윗 같은 분, 바로 위대한 왕이고 그는 음악가고 그는 시인이고 그는 장군이고 또 왕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만남에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면서 인정하셨던 사람입니다.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리라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역대상 17장 1절 지난주에 말씀드린 말씀인데 다윗이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인데 내가 이 백향무 궁궐에 사는데 내가 백향무 궁궐에 거하면서 이렇게 나는 좀 행복한 좀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 우리 하나님의 법궤는 바로 휘장 밑에 있구나. 그 생각, 그 마음 참 아름답구나 하는 사실을 혼자 성경 올 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저 마음이 있을까.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세종시라고 하는 도시가 젊은 사람들 살기엔 참 좋아요. 근데 저는 나이가 먹어서 몰라도 이 아파트 안에 이 장치를 다 못 사용 못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어렵구나. 며칠 전에 제가 어디 갔다 와서 사우나를 하고 있는데 자꾸 초인종이 눌러요. 그래서 사우나 하다 말고 누가 이렇게 자꾸 하고 그냥 대신 옷을 입고 나왔더니 어떤 젊은 여자가 와서 아이고 사우나 하셨네요. 예.
그럼 그냥 그 안에 가서 뭘 누르면은 되는데, 누르고서 다음에 오라고 하든지 하지, 나오셨느냐고. 내 집에 있는 것도 뭐가 뭔지 몰랐어. 그래서 뭐가 있는가 봤더니 그 안에 뭐 누르면 다 가서 보고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근데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사용 못했어.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이렇게 좀 이런 환경 속에 살면서도, 얼마 전에 또 우리 아들이 오더니 아빠 핸드폰 좀 달라고 줬더니 뭐 한참 하더니 걸어가라는 거예요. 걸어오니까 이분이 창 열려. 핸드폰에서. 이렇게 편안한 세상 살면서 혼자 내가 지금 당분 나오지만은 우리 교회가 지하실이 있는데, 지하에서 예배도 있는데, 한만 버떡 들면서 타고시가 나는 백향목 궁궐에 거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법궤는 저 밑에, 휘장 밑에 있구나.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나는 이 좋은 환경에 살면서 내 아버지 집은 지금 지하에 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윗과 솔로몬의 그 행적을 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각과 이 마음만 가져도, 그것만 우리가 알아도 참 좋겠다 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역대상 22장 7절 가보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나는 내 아버지 집 건축하기를 정말로 원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손으로 내 집 짓는 걸 내가 원치 않는다 하셔서 나는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아들 너를 통해서 아버지 집 지키를 원하셨으니 너는 바로 내 아버지 집을 건축하라 하고 말년에 아들한테 부탁을 한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있었는데, 생각도 가졌는데, 결심도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나단을 통해서 분명히 알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셨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성전 건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구나, 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성전 건축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는 목사도 아니었고 전사도 아니었고 신학생도 아니었고 그냥 주님 만나고 10살 때 주님 만나고 20살 먹어서 청년 때 왜 모르지 마음속에 뭔가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40리 거리니까요. 10살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바로 이웃 교회에서, 가까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사 오고 나니까 내가 나가는 교회가 40리 거리예요. 40리 거리를 바로 한 7, 8년 다니다 보니까 좀 너무 멀더라고요. 근데 혼자는 가능했어요. 근데 나 때문에 전도 받아가지고 열심히 있는 친구들이 한 7, 8명 됐는데 이 친구들이 야 너무 멀다, 그만 가자,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감리교회를 나갔어요. 행복감리교회라고 갔더니 가자마자 20살 먹은 나에게 너는 우리 교회에서 속장 일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속장이 뭐냐고. 속장 아십니까? 속장이 뭔지 몰랐어요. 뭐 하는 거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래서 속장 일을 한 해 했어요. 속장 사명을 한 해 감당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마음속에 나는 침례교회에서 예수 믿고 침례교회 주님 만났는데 내가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충청남도 아산군 신창면 읍내리
옛날 고을이었던 큰 동네인데 교회당이 없었어요. 20살 먹던 60년도에 내가 개척해야 되겠다. 개척이 뭔지 몰라.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고 20살 먹어서 개척을 친구 집안을 얻어가지고 했어요. 그리고서 61년도 제가 흡표도 찍어서 단독으로 바로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걸 건축하고 난 후에 바로 끝나고 나서 군대 갔다 왔는데 오면은 건축한들 다 내가 돛돌집 가지고 만든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스럽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증거였고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목사가 됐어요. 어쨌든지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한다. 지금은 바로 거기에 대학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큰 교회가 돼서 대형 교회가 됐어요. 오늘 제가 왜 이 말을 드냐면 우리 세종교회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기회, 축복받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 쓰임받는 기회를 주셨다 하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먹었던 다윗에게 축복하시기를 바로 내 왕위가 견고하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누구도 건달할 수 없는 견고한 왕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너를 존귀한 자로 바로 영광스러운 자로 승리자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자기가 원했던 그 일을 자기는 못했지만은 자식을 통해서 하게끔 하셨으니 저는 생각할 때 참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구나. 내가 못했어도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 자식 통해서 한다는 사실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하는 것보다 자식이 하는 거 좋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식 딸 되는 거 좋고 뭔가 아들이 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어요. 대학 교수지만은 논문을 쓰고 책을 써가지고 아파 제가 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쓴 책이 신학교에 지금 그 교재로 지금 사용돼서 인터미텐이라는 그 책을 딱 봐보면 어디든지 그것이 지금 통용돼서 교재가 돼서 책을 볼 때마다 내가 한 것보다도 자식이 한 걸 볼 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다윗이는 당신이 건축하지 못했어도 또 건축한 걸 보지 못했을지라도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들은 그 기쁨 갖는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그 아들 솔로몬이가 바로 아름다운 위대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했을 때에 바로 봉헌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어요. 인생 살면서 하나님 나타나 주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구나. 솔로몬은 성전 건축했을 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어떤 것이냐. 내가 너로 하여금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리라. 너로 하여금 지혜의 왕이 되어서 천하 만민이 너를 바로 존경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눈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한다면 반드시 그 축복과 은혜가 바로 다윗에게 임했던 것 마냥, 솔로몬에게 임했던 것 마냥 오늘 나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복을 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실제 마음으로
중심으로는 안 믿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내가 여기 있을 것이라. 어디? 하나님 집에. 솔로몬이 지은 그 집에 하나님께서 항상 내 마음이, 내 눈이 항상 여기 있겠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임을 믿으시고 우리 중심으로 주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한 솔로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설령 잘못이 있을지라도 내가 사울 마냥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야,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못 있지. 설령 내가 잘못이 있을지라도 사울 마냥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내 사는 동안 내 삶에 폭풍우같이 지나가는 이 환난은 없게 하리라 말씀을 하시고 곰팡이같이 썩어가는 것을 제거해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박같이 때리는 바로 환난을 내가 내 삶에서 제거해 주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러한 축복이 솔로몬에게 임했던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다른 건 말씀 못 드리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일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을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어떤 것이냐? 성전 건축하는 것 참 축복이다. 나는 우리 세종교회가 축복받게 하시려고 세종교회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건축원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고 싶다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요 70년대 초반 됐을 거예요. 70년대 초반 됐을 텐데 우리 지방에 이제 온양에 우리가 집이 온양인데 바로 온양 바로 옆에 모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계신 목사님이 이제 선배 목사님이신데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날마다 그때는 어려울 때니까 야 최전사 예 교회를 뭐하라고 짓냐, 뭐하라고 교회를 짓냐. 제가 전에 교회를 때 뭐하라죠. 나는 예배당한지요. 목사가 그냥 다 지어놓은 교회 가서 목회하지 뭐하라고 어렵게 교회를 짓느냐. 입만 열면 그 말씀하세요. 다 지어놓은 교회 가지 뭐하러 예배당 짓느냐는 거예요. 고생스럽게 왜 이렇게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분도 목회하시다 보니까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지을 기회가 와서 건축을 하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 건축하는 분이 목사님 여기 예배당 너무 오래돼 가지고 오래 역사가 오래된 교회니까 그러니까 예배당 시차고 내가 좀 건축해 준다고. 건축하는 분인데 건설회사 하는 분이 와서 자꾸 지어준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평생 말로는 안 짓는다 했던 분인데 지어준다니까 좋다고 해서 계약서를 쓴 거예요. 언제부터 건축을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그 액수까지 다 해서 건축하는 그 일에 계약서를 썼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와가지고 나도 이제 예배당 쉬는구나. 목사의 마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안 짓는다고 하면서
거는 건축한 교회에서 목회한다면서 그렇게 많이 입으로는 했던 분인데, 건축 계획을 쓰고 그거 다 계약서가 쓰고 너무 좋아서 밤에 자시다가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그날 밤에 계약하던 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그땐 몰랐어요.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말 참 중요하다. 말 중요하다. 그러나 기회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바로 뺏기지 않는 것은 참 복이라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목회하면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왕디어 건축할 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바로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건축하는 동안에 돌을 뜨는 치석하는 곳에 치석해서 가져다가 건축하면서 건축 다 할 때까지 그 성전 건축하는 현장에서는 방망이 소리도 망치 소리도 뭐 아무 소리도 없이 졌더라. 무슨 말씀인가? 이 무슨 말씀인가? 왜 이 말씀을 기록해놨는가 하면서 건축하는 동안에 우리의 자세를 여기 보여주시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건축하는 동안에 이 전 속에서는 방망이의 소리도 토끼의 소리도 모든 철연장 소리도 들리지 아니했더라. 놀라운 교훈의 말씀이고 우리한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했던 그 솔로몬 왕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종충문교회가 이번에 바로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이것이 내 가정에 내 자녀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제 성전 건축을 앞에 놓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내 말, 내 모든 삶 한 번 좀 정리하시고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여기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건설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자자손손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해서 선택받은 자다.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기회를 주셨으니 기회는 절대로 뺏기지 말자. 할렐루야. 우리 세종교회 성도들만은 기회 놓치지 마십시다. 제가 도마동교회 85년도 부임을 해가지고 7월 달에 와서 2달 만에 건축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몇 분 집사님들이 뭐 오자마자 목사가 뭐 예배당 짓느냐고, 나는 예배당 짓는 건 싫다고 하면서 도마동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도마동교회를 떠나. 그래서 찾아갔어. 집사님 왜 떠나느냐, 왜 가느냐 했더니 나 예배당 짓는 건 싫다고, 헌금하는 것도 싫고 뭐 일하는 것도 싫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가서 잘 생활하시다고. 근데 그 집은 아직까지 지금까지 세 사람. 그때 건축했던 도마동교회 교인들 85년도에 도마동 침례교회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부임 딱 해보니까 그 여기다가 이렇게 기도 제목이 써 있는데 그때 참 가난했어요. 도마동이
새빵 살아도 길가에 살자. 새빵을 살아도 큰 길가에 살자. 그것이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새빵 살아도 큰 길가에 살자. 그래서 제가 가던 날 이 뭐냐고 그랬더니 전부 다 그 가난한 동네 그냥 그 지하 뭐 이런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동차 가지고 가려면 집집마다 골목골목 어려우니까 새를 살아도 큰 길가에 살아야겠다. 나와서 한참 나와서 차를 타니까 그래서 뛰라고. 오늘부터 내 집 달라고 기도하자. 오늘부터 내 집 달라고 기도하자. 그러나 서브시키지 말자. 그리고서 2달 만에 제가 건축했는데 도마동 침례교회 건축한 이후에 가정들마다 자기 집 가진 사람이 딱 하나 있었어요. 제가 85년도 도마동 오니까 한 70명 되는 교인 중에서 자기 집 가진 사람 딱 하나, 이갑선 양노라 집사님이라고 전매청 신탄 전매청 경리과장이었는데 그 한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건축하는 동안에 자기 집문서를 가져왔어요. 2층 집인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자기 이름으로 집 가진 하나뿐입니다. 신문서 드립니다. 파시든지 채편을 만들어 하시고 예비당 지으라고. 지금까지 그분은 참 축복받아 자식들이 그때 그 일에 동참했던 교인들 모두가 지금 바로 90년대에 와가지고 복음건설을 건설해서 살아가지고 집집마다 가장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축복의 바로 이 씨앗이 건축이자구나. 저는 85년도에 톡톡히 봤어요. 이 세종교회 지금 여러분들은 다 고급 아파트에 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만족하지 마시고 내 자식들이 대를 이어서 회복받는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이 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 바로 자자손손 축복의 대가 이어질 수 있는 축복의 씨앗을 심으시는 기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건축을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서 지난주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이번 기회에 예배당 지난다 해서 도망가지 마시고 끝까지 남아서 건축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요 일에 동참하는데 기도로 동참해야 되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그 일에 쓰임 많은 여러분들 된다면 반드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내게 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내 생애가 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우리 이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뜨겁게 통성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